우리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그 가치관, 그게 참 중요한 것이죠. 무엇을 가치 있게 보느냐, 가치 있게 여기느냐, 참 중요하고, 이렇게 말로 물어보면 말로 자기가 대답할 때는 뭐 좀 멋지게 가치관을 말할 수 있습니다만, 정말 내 가치관이 뭘까? 난 정말 뭘 중요하게, 소중하게 생각할까를 알아보려면 정직하게 자기 스스로에게 이런 몇몇 단어에 대해서 나는 어떤 정의를 가지고 있는가, 그걸 생각해 보면 정말 내가 무엇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데, 이를테면 이런 단어들입니다. 뭐 행복, 멋있게 이렇게 꾸며서 말하는 것 말고 나는 정말 어떻게 되면 행복하다고 생각할까? 또는 성공, 나는 정말 무엇이 내 인생의 성공이라고 정말 진심으로 정직하게 생각하고 있을까? 또는 자유롭다는 것, 또는 내 옆에 있는 이 사람들, 이 사람은 나에게 도대체 뭘까를 정말 진지하고 정직하게 잘 살펴보면, 아, 내가 뭘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복, 자유, 성공, 이웃, 기쁨, 이런 단어를 하나로 딱 모아놓은 단어가 뭐냐 하면 소위 잘 산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자주 그 얘기 하지 않습니까? 잘 산다라고 할 때 사람들마다 잘 산다라고 하는 그 단어의 정의가 조금씩 다 차이가 있지요. 그래서 정말 잘 산다는 게 뭘까를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 세상이 볼 때는 뭐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인정하실 만한 이 세상을 잘 사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8절을 보십시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네가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무엇이 나타났다고 말하냐면 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뭔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어떤 일이, 또 어떤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어떤 표적이 그의 삶에 나타났다고 하는 것인데, 스데반은 나름대로 좀 독보적인 그런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잘 산다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는 전부 큰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야만 하는 것은 아마 아닐 겁니다. 스데반에게는 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작지만 그러나 소중한 어떤 기사와 표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거지요. 모두가 크게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우리 각자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다 그 형태도 다르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가 만나는 사람, 자기가 처한 환경에 따라서 지금 거기서 내가 드러내야 할 어떤 그 모습도 다 다른 모습으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땐 그게 소중한 거야 라고 말씀하실 만한 그 어떤 일이 드러나고 있어야, 나타나고 있어야, 나타나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야, 그래야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물론 세상의 눈으로 볼 땐, 세상의 가치관으로 볼 땐 별것이 아닐 수도 있는 거지요. 아, 뭐 어떻게 저렇게 하고 살아? 넌 왜 그렇게 하고 사니? 그게 재밌어? 그게 좋아? 야, 그렇게 하면 네 삶은 뭐가 되는데? 라고 말할 만할 수도 있지만 그는 그것이 소중한 그런 삶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판단에 휘둘리면 그 삶을 살기가 힘들고요. 주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실까를 의식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달란트 비유를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보면 5달란트 맡았던 자도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맡았던 자는 2달란트를 남기죠.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나중에 잘 찾아보세요. 그 5달란트 맡은 자를 하나님께서 그 주인이 칭찬하면서 하는 말과 2달란트 맡았던 자가 2달란트 남겼을 때, 남긴 건 이 사람은 5개 남기고 이 사람은 2개 남겼지만 칭찬하는 말은 토씨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일로 네게 맡기리라. 이제는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성경은요, 정말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그들을 칭찬하고 있어요. 만약 여러분 한 달란트 맡았던 자는 그냥 묻어뒀다 와서 꾸중 듣고 혼났지만 그 친구가 하나를 남길 수 있었다면 역시 어떻겠어요? 똑같이. 사람들이 볼 땐 크고 작고를 따질지 모르지만 그 주인이 볼 때는 똑같이 너도 참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더 크고 중요한 일을 맡기겠다.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어때요? 큰 기사와 표적처럼 보이는 그런 일은 이 세상의 힘으로도 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의 힘도 우리가 볼 땐 와,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하지? 라고 하는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것이 크냐 작냐보다도 이게 정말로 어떤 일이냐, 이게 어떤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느냐 보다도 더 중요한 건 오늘 그 8절 앞에 있었던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한 가운데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어디서 판명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판명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앞에서 우리 사도행전 그 앞에 부분에 봤을 때 뭐 드다, 유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그 살아있는 동안 무언가를 하고 있을 동안은 되게 괜찮은 일, 뭔가 정말 힘 있는 일을 하는 것처럼 보였었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와 권능으로 진행된 일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우리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삶은 우리는 물론 이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힘으로 진행되는 일이기를 물론 바라고 있겠지만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에게 그런 힘을 준 적이 없어. 너의 정말 그 마음속 깊은 동기는 나에게로부터 오는 그 힘과 권능으로 하고자 하는 생각이 없었어 라고 하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긴장하면서 돌아보지 않으면 우린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아버지께로 갈 자 없다 하신 것처럼 나는 네가 누군지 모르겠다 하셨을 때 그 염소로 찍힌 자들은 억울했을 수도 있었을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네가 잘 살고 있어 라고 하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살 때 말입니다. 필연적으로 적이 있어요. 9절을 보십시오. 스데반이 그렇게 행하고 있을 때 이른바 자유인이라고 하는 그런 자들,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서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합니다. 왜? 지금 스데반이 말하고 있는 그 가치관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죠. 그가 하고 있는 그 말, 다시 말하면 복음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가 이들 이 땅에서 충분히 자유롭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자들에겐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한 명도 빠지지 않고 100% 다 그럴 리야 있겠습니까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는 지금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고 있어 라고 인정하실 만한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특히 잘 사는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삶이 뭔가 위협받는 것 같거든요. 자신들의 삶이 부정되는 것 같은 그런 묘한 기분 나쁜 게 있거든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신들은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그 잘 살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자신들의 기준으로 볼 때 잘 살지 못하고 있는 자들을 좀 지배하고 조종하고 싶은데 자신들의 시각으로 볼 때 분명히 저들은 잘 살고 있지 못하는데 자기네들이 제어할 수가 없거든요. 전혀 자신들의 생각과는 다른 가치관으로 그런데 보니까 나름대로 행복하다 그러고 나름대로 기쁘다 그러고 어떤 평화가 있다 그러고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건 그들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때론 무시하는 것으로, 때론 비웃는 것으로, 때론 위협하고 또는 모략하고 때로는 실제적인 공격을 통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지요. 11절을 보세요, 여러분. 그들이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합니다.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라고 말해요.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 하는 걸 들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자신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율법,
이 사회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질서를 저가 흔들었던 것을 내가 알고 있다. 흔들고 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질서를 저가 흔들고 있는데 저건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죠. 왜? 저가 말하고 있는 그것이 자기네들 마음을 불편하게 하거든요. 자기네들이 살아가는 것을 잘 산다고 말해야 되는데 저는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네들이 잘 산다고 자기네들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잘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말하거든요. 그것을 이들은 견디기가 힘든 것입니다. 우리 느헤미야 공부했던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느헤미야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거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살라 하시는 그 삶의 자리에 와서 살아갈 때 특히 어떤 자들이 느헤미야를 반대합니까? 그 땅에서 기득권을 갖고 있던 자들. 다시 말하면 그 땅에서 그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 잘 사는 사람들이라고 인정받던 사람들은 느헤미야를 그냥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가 자기의 기득권을 흔들거든요. 자기가 잘 산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 방식이 옳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를 무시하다가 비웃다가 협박하다가 유혹하다가 공격하다가 그런 일을 우리는 계속 보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잘 산다라고 인정하실 만한 삶을 100%가 아니어도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누군가 나를 싫어한다는 사실에 너무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안 되는 거지요. 사람들과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도 자기를 싫어하는 몇 사람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들 때문에 행복하고 평화로워하기보다 그건 그냥 내버려 두고 나를 뭔가 싫어하고 나를 이렇게 째려보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는 것 때문에 그 마음의 에너지가 다 소모되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고 하는 거지요. 누가 나를 싫어한다는 건 분명히 불편한 일이죠. 그게 좋을 거야 있겠습니까만 누가 나를 싫어하는 것 같다라고 할 때 우리가 신경을 더 써야 하는 건 그를 어떻게 나를 좋아하게 할까가 아니고 저가 지금 나를 싫어하는 이유에 대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어려움에 있거나 어떤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 같다고 할 때 우리가 더 신경을 써야 하는 자리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상황들을 통하여 바로 서고자 하는가? 거기에 더 마음을 써야지 그 사람과 친해지고 그 사람과 가까워지는데 나 싫어해도 상관없어 이러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거기에 그걸 해결하는 것을 첫 번째 순서로 놓고 나면 나는 내 정체성이 없어지게 돼 있어요. 이 사람한테는 이 사람 마음에 들라고 이렇게 행동하고 저 사람 앞에 가면 또 저 사람 마음에 들려고 이렇게 행동하고 그런 경우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데반에겐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받아들였죠.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자 하면 분명히 적이 있다 보니까 그의 삶에는요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때는 억울해요. 어떤 때는 손해를 봐야 돼요. 어떤 때는 실제로 어떤 강제에 의해 가지고 내가 눌려 있기도 하는 눌리게도 되는 이런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12절과 13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니까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그들이 충동시켜서는 잡아가지고 와서 공회에 이르러가지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요. 그렇다는 것은 어떻게 됐다는 거겠어요. 그들을 모략하고 때론 핍박하고 때론 때리고 때론 감옥에 가두고 이랬다는 것이죠. 스데반도 지금 그 중에 한 사람이 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잘 산다 하는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면 어려움을 직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꼭 가져야 될 식별력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어려움을 식별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식별한다는 건 이런 걸 의미해요. 지금 내가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 어려움은 내가 감수해야 할 어려움인지 맞서 싸워야 할 어려움인지 아니면 싸우지도 않고 감수하지도 않고 그냥 피해야 할 그런 어려움인지. 예수님도 그러셨죠. 그의 공생의 초기에는 어떤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피하셨어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공격하고자 할 때 피해서 쉽게 말하면 도망가신 적도 꽤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후반기에 갈수록 다 감수하셨죠. 어떤 때는 맞서 싸우셨었지요.
10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 그래요. 이건 무슨 소리예요? 스데반이 그들과 맞서 싸웠다는 거예요. 왜? 이때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스데반이? 복음의 이야기를 했거든요. 복음의 이야기를 했을 때 그들이 그건 아니야, 네가 틀렸어 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는 스데반이 물러설 수가 없었어요. 그래, 너도 맞고 나도 맞아, 알았어 그냥 그래 다 인정하도록 하자라고 할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스데반이 맞서 싸웠어요. 피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감수하고 알겠어 하고 있지도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러고 나서 잡혀가서 스데반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를 쭉 7장에서 이제 그 변론을 합니다. 변증을 합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요. 여러분 7장 59절 60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고 그가 죽습니다. 이때는 스데반이 안 것이죠. 아,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에서 내 삶을 마감하고 오라 하시는구나 아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기도 같이 돌 들고 싸우지 않아요. 맞서 싸우는 상황이 이건 아니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된 것이에요.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는 이것이 자기가 감수해야 할 것인지 맞서 싸워야 할 것인지 피해야 할 것인지를 식별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식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너무 지치게 돼 있어요. 아니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시간이 가면서 타협하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감수해야 할 것인데 그것을 맞서 싸우려고 덤벼요. 싸워야 할 일인데 도망가요. 피해야 할 것인데 이것이 나의 운명이야 그러고 감수해야 되겠다고 거기서 그냥 버티고 계속 그것을 아파하고 있어요. 다 다른 거잖아요. 싸워야 할 것은 싸워야 하는 것이고 피해야 할 것은 피해야 하는 것이고 감수해야 할 것은 감수해야 거기에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것인데 그걸 잘못 선택하니까 잘못 식별하니까 그냥 힘은 힘대로 들고 어렵긴 어려운 대로 어려워하면서 나중엔 지쳐요. 나중엔 타협해요.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살려고 하면 그들은 같은 것을 다르게 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같은 게 다르게 보여요. 13절부터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거짓 증인들을 세웠어요. 그들이 말해요. 이 사람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고 있다라고 그들은 말해요. 그들이 볼 땐 진짜로 그런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룩함, 이게 우리가 다음번에 나눌 건데 거룩한 곳이란 건 성전을 말해요. 그리고 율법을 거슬러 말하고 있다라고 지금 스데반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볼 땐 이 성전이 얼마나 귀한 곳인데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계신데 지금 스데반은 다른 소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옳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스데반은 그렇게 보이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은 단순히 이런 건물 아래 있지 않다는 걸 너무나 명확하게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을 보고 있으니 그들이 말하는 것과 그들이 선택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다르게 본다기보단 바르게 보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리고 예수를 잘 믿어가면 우리의 시각은 세 단계의 변화를 겪어요. 첫 번째는 시각 교정이에요. 다르게 보이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가치관이 변하면 다르게 보여요. 근데 이 시각 교정은요, 인간의 본질에 의한 시각이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서 보게 되는 시각은 삶에 정말 깊은 고통을 경험하면 바른 시각이 탁 돌아와요. 깊은 고통을 경험하게 되면 이게 이거였구나, 그게 보여요. 그전에는 그냥 이게 옳은 줄 알고 저게 옳은 줄 알고 막 그렇게 살았어요. 이 세상에서 좋다 하는 게 좋은 건 줄만 알고 그냥 살았어요. 근데 정말 깊은 어떤 인간의 고통에 직면하게 되면 보여요. 왜냐하면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고통 없이 예수님을 깊이 잘 만나기 시작해도 시각이 교정되지만 그냥 인간 자체가 깊은 고통에 빠지게 되면 시각이 딱 제 시각이 돌아와요. 이게 이거였는데 내가 옛날에는 왜 이게 중요한지 알았지? 이게 중요한데.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세월호 엄마들 그러시죠? 중요한 게 무엇인지 너무나 명확하게 보이시죠? 보여요. 두 번째는 뭐겠어요? 그 다음엔 시야가 확장돼요. 전에는 내 쪽에서만 보였어요. 근데 점점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요, 다른 쪽도 보여요. 그래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게 배려라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내가 보이는 것만 그게 다인 줄 알았어요. 저 사람의 입장은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점점 시간이 가면요, 아, 저 사람이 그래서 그러는구나. 나는 이렇게 보이는데 저 사람은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구나가 점점 보여요. 시야가 확장되는 거예요. 다양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엔 이제 인사이트, 더 깊이 보여요. 저 깊은 곳이 보여요. 그랬을 때 이제 만들어지는 게 긍휼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러셨던 거예요. 그분은 당연히 바른 시각을 가지고 계셨고 모든 사람이 보는 걸 다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율법주의자들이 죄 지은 자, 가난한 자들을 핍박하고 정죄할 때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았어요. 그들의 저 깊은 곳에 아픔이 보여요. 그래서 그분에겐 정죄가 아니라 안타까움과 긍휼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온전하게 예수님과 똑같아지기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 시각을 배우지 않고는, 그 시각을 갖지 않고는 내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그 삶,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네가 잘 살고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잘 사는 삶을 살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이제 그들에게는요, 본질적인 표지가 있어요. 15절을 보세요, 여러분.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봤을 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랬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지금 스데반을 마음에 들어 했어요?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어요. 마음에 들지 않는데 보면 어떤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싫은 거야. 저는 나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잘 살지 못하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볼 땐, 근데 자기네들이 갖지 못한, 그리고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로는 해결이 안 되는 뭔가를 가지고 있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잘 산다라고 말씀하실 만한 가장 사실 중요한 표지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여튼 그 존재 자체에서 풍겨나오는 어떤 에너지가 있어요. 평화의 에너지예요. 위로하는 에너지가 있어요. 쉼의 에너지가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제가 아직도 멀었구나 그 생각 많이 했어요. 그 에너지가 참 많이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했어요. 정확하게 지적하고 이렇구나 저렇구나 하는 거는 이렇게 조금 하는 것 같은데 정말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에서 흘러나오는 쉼의 에너지가 있나, 평화의 에너지가 있나, 참 아직도 멀었구나 그 생각을 또 다시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변이 그래서 조금 위로를 얻고 조금 평화에 대한 마음을 새롭게 갖기 시작하고 쉼을 얻고 그러고 있는가? 그게 있어야죠. 역시 뭐에 의해서 그건 만들어진다고?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그건 열심히 일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첫째일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7장 그 55절을 보세요. 죽기 직전이에요. 사람들이 막 공격해요. 그때 스데반에게 보이는 게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그는 볼 수 있어요. 다 봤겠어요? 아니, 스데반이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요. 부활의 예수가 그의 마음속에 보여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그를 위협하는 것으로서는 해결될 수 없는 안정감이 이 사람에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여기서 내 삶을 마감해야 된다면 마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부활의 예수가 그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스데반이 죽으면서 한 이야기는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한 얘기랑 똑같아요. 저들의 죄들을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저들이 지금 자기네들이 뭘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분명히 스데반의 삶엔 그런 모습이 나타났어요. 근데 어때요? 이 삶을 사는 건 정말 쉽지 않아요. 일단 너무 불편하잖아요. 이 삶이 막 편안하고 좋질 않아요. 이 맛을 들이면 다른 어떤 것과도 분명히 바꾸지 않겠다고 할 것이 분명한데 그렇게 막 편안하고 아 좋아 라고 할 만한 것은 아닌 그런 순간순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지치기가 쉬워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정말 믿음과 소망이 견고하지 않으면 살아내기가 힘든 그런 삶인 거예요. 영화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뭐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지만 뭐 이거 이 얘기 들어도 영화 보는데 별로 지장이 없어서 암살이라는 영화가 요즘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같이 그 독립군의 사역을 하다가 변절하는 사람이 나와요. 변절해가지고 동료들이 많이 죽고 뭐 일도 좀 망그러지고 그렇습니다. 근데도 그는 어쨌건 잘 살아남아요. 잘 살아남아서 나름대로 떵떵거리며 살았어요.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뭐 재판에서도 뭐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그런 것처럼 뭐 소위 친일을 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런저런 이유를 달아서 다 풀려나요. 근데 그때 같이 일했던 사람들 중에 와가지고 그를 결국 처단하죠. 근데 그때 물어요. 옛날 동료였던 사람이. 너는 왜 배신했니? 왜 변절했니? 그때 그가 뭐라고 대답해요?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내가 그랬다. 만약에 알았다면 안 그랬을 거야. 몰랐으니까. 그 삶을 계속 살아간다는 게 너무 만만치 않았으니까. 라고 얘기해요. 어쩌면 그는 아주 많이는 억울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의 거의 인생의 말년까지 나름대로 호의호식하면서 떵떵거리면서 살았어요. 아직도 뭐 사는 사람들이 있지만. 근데 여러분, 만약 말이에요. 이 다음에 여기 있는 우리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왜 변절했니? 너는 왜 내가 너에게 잘 살기 바라는 그 삶은 포기하고 이 세상에서 말하는 잘 사는 삶만 그렇게 추구하다가 여기 왔니? 라고 물으셨을 때 영원한 나라가 진짜 있을 줄은 몰랐으니까요. 라고 말하게 된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는 뭐 그렇게 살다가 이 땅만 있는 줄 알고 살다가 뭐 몇 년 빨리 죽었을진 모르지만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말하면서도 그렇지만 영원한 나라가 정말 있을 것 같진 않아서 지금 내 눈앞에 당장 보이는 것들이 너무 잘 사는 것 같아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하게 되면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특히 뭔가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냉동을 시켜서 이 다음에 어느 때가 다시 깨어나게 하는 애, 뭐 요즘도 뭐 안 죽게 하려고 막 이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오래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영원한 나라가 있으면 안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영원히 살고 싶어 하는데 영원한 나라가 진짜 있으면 안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이 사회에서 이 세상에서 한번 잘 살펴보세요. 또 스포일러. 한 동료가 한 사람에게 묻지요. 왜 이렇게 끝까지 이러느냐. 한두 명 죽인다고 해방이 되느냐. 그때 그가 말해요. 모르죠. 그렇지만 알려는 줘야지. 뭘? 우리가 이렇게 계속 싸우고 있다는 걸 알려는 줘야죠. 라고 말해요. 뭐 이번 광복절이 해방 70년입니다만 여전히 이 세상의 시각에서 볼 때 잘 살고 있는 그때 변절했던 그리고 그 변절을 이어받아서 여전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이 사회가 아직 미성숙한 사회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적으로 살아가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복음적으로 살아가면 이 세상은 변할까? 잘 자신이 없어요. 어떤 때는 막 지긋지긋하기도 하고 이럴 때도 있고 뭐 무엇보다 나 자신의 연약함과 이 흔들림이 참 답답하고 한심하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고 우리가 정말 복음적으로 애쓰며 살아간다고 했을 때 이 사회가 변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알려줘야죠. 우리도.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품고 여전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는 줘야죠.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 그루터기를 남겨놓은 것처럼, 아직도 이 땅에 내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바로 나의 소망이다라고 말할 만한 사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런 나라가 있을 줄 몰랐으니까요 라고 하는 그런 허황된 변명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되겠지요. 오늘 우리 세월호 어머님들 오셨습니다. 잘 살고 계시는 거 맞아요. 아무리 주변에서 너희들 좀 그만해라, 너희들 그거 뭐냐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굴복하지 마세요. 말씀 준비하면서도 분명히 그랬어요. 지금 우리 부모님들 살고 계신 그 삶의 방식이 큰 기사와 표적 맞아요. 적이 있지요. 어려움도 있고. 지금까지 보던 거랑 다 다르게 보이시죠?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아까 본질적인 표지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어야 된다고 했던 것처럼 어려운 일을 하시는 분들일수록 계속 확인해야 될 게 지금 나를 움직여가고 있는 이 동력이 뭔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이게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미움과 복수심 같은 것이 나를 움직여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말 너는 현장에 안 있으니까 그렇지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거라는 거 저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에너지가 아니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 그 미움과 분노의 에너지는 저들이 갖고 있는 에너지랑 비슷한 색깔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들이 갖고 있는 그 비슷한 색깔의 에너지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 힘은 이길 만한 그런 힘이 아니에요. 워낙 강하거든요. 버텨내고 궁극적으로 가서 이기려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사랑과 긍휼의 에너지를 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지 이 땅에서 우리 모두가 잘 살 수 있어요. 우리 각자가 좀 잘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잘 살고 싶어서 애쓰고 있는 이 잘 삶의 기준은 이 세상이 볼 때만 그런 것은 혹시 아닌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도 네가 잘 사는 색깔이야. 이것저것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 길로 계속 가면 내가 잘 또 다듬고 또 깎을 건 깎고 더 할 건 더 하고 그러면서 더 잘 살 수 있도록 내가 너와 동행하며 너와 함께 할게 라고 하시는지, 아니면 너 지금 뭐 하냐 라고 하실런지, 그럼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하는 것이지요. 기도합시다. 나의 삶을 하나님의 성령의 빛 앞에 이 시간 잠시 비추면서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주님, 내가 정말 잘 사는 거라고 자기도 인정하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인정해 주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는 이 어리석은 자야 라고 말했던 그 어리석은 부자처럼 우리의 삶이 되지 않도록, 정말 잘 사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고민하도록, 정말 잘 살기 위하여 내 옆에 주님이 계신가 확인하도록, 이 세상이 뭐라 해도
그 기준은 내 주님과 나누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그러나 주님, 이 세상을 주님의 뜻 안에서 잘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는 걸 이미 주님께서 경험하셨고 아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